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어딥니까? 이탈리아입니까? 그게 보니까 지진이 나서 한 동네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아픔들이 또 있는 가운데서 그런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다. 좀 감사한 일이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면은 이 땅 사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간에도 참 우리나라에서 참 저명한 그분들이 몇 분이 또 자살하는 그런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안 붙잡아주면은 어쩔 수 없구나. 한 그룹의 2인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잠시의 그 아픔, 그 고민,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목숨도 끊어버리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포항의 시장님으로 재직을 하셨던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것이 어저께 또 방송에 나왔잖아요. 뭐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참 모르기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그 고민을 또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구원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는 거, 불렀다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한 인간의 돌이킴, 회개지요. 또 믿음이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물뚱하니 쳐다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구나.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것이 죄구나. 그렇다면은 이 죄 문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는 길이 있구나. 그분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돌이키면은 조건 없이 받는 죄 사함이 구원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다른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게 믿으면 되는데, 네가 뭐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야 된다. 헌금을 몇 억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사람을 전도를 1000명, 10명 해야 된다.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긍휼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구원이지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 말씀처럼 거듭납니다. 전혀 삶이 달라져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전에는 담배를 그렇게 피우고 싶었는데 왠지 지금은 담배 냄새 자체도 싫어지고, 전에는 술이 그렇게 말띠그로 마시는데 이제는 술이 그렇게 구린내가 나고, 전에는 도박하던 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말 너무 징글징글 맞고, 이제는 이전 것과 지금 것이 너무 다른 거. 이게 무엇이냐?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것과 구원 이후에 달라지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다시 말해 새로 태어났단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거, 중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죄가 싫고 세상보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어제도 서울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 참 이 결혼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겠다 싶어요. 결혼식에 가는데 6시간, 오는데 5시간, 지치고 그렇더라고요. 계속한데. 근데 차가 얼마나 많은지 고속도로에 차가 다 가지를 못해요. 정체가 돼야지. 야, 이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하러 가지 않고 도대체 어디 간단 말이냐? 이게 뭐 살기 좋아서 이렇단 말이냐? 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 가운데서 소위 구원받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교회 중직자도 있을 텐데, 교회 나름대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말이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이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물론 어디 가서도 예배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위치가 있을 텐데, 직분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온 성도가 들어오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이 삶이 돼야 되는데, 진짜 거듭났겠는가? 거듭났다면은 이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거듭난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아직 바뀌어버리잖아요. 아직 바뀌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제3과 신앙으로서는 세상 것, 하나님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만이, 이거는 안 좋은 것이고, 이거는 좋은 것이구나. 이 구분이 되어지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안 태어나면은, 교도소 갔다가, 갔다면은 다시 태어났다. 뭐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면은 인간 된다. 이게 다시 이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에 중생, 거듭남, 과거의 것에서 완전히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지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이 목사, 진짜 구원의 흔들림은 아니지만은, 진짜 거듭난 인생이냐? 거듭났다면은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듭났다면은 문제 앞에서 떨지도 말아야 되는데, 거듭났다면은, 왜? 다 이루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끝났는데, 거듭난 자는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많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이후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의심은 하지 말고, 진짜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 중생했는데, 새로 태어났는데, 새 인생인데, 내가 왜 아직까지 유괴 속에 묶여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주간은 그런 의미에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뒤에 가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따름이에요. 산은 산이에요. 산이 강이 안 되어지고 물이 안 되어져요. 산은 산이에요. 육은 육이에요. 그래,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떨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앓고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방종해버리고 이게 전부 다 육의 생각이라. 육은 육이라. 영은 아니에요. 영은 새로운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이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가 71명이 있었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대제사장 포함해서 그 70명이지요. 이 70명 중에 한 명이라. 요사이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 대단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유대 교인으로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바리새인이에요. 나름대로는 신앙의 교만보다도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그런 자리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낮밤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성전에 가서.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운동을 해버렸지요. 성전 안에서 소를, 양을,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이 막 온 성전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는 환전상에 와서 개짝을 해놔놓고 거기에다가 상처를 해놓고 돈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 성전이 아니에요. 아니 장사의 이 소굴이에요. 소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내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을 내쫓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막 이런 참 난리 법석을 예수님이 지켜버렸어요. 우리 참 좋게 말하면 성전 대정화 운동을 했지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신성불가침의 이 성전에서 이런 난리 법석을 저질렀는가? 성전에 가면은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와도 말입니다. 밥을 안 지르고 기성말로 소곤소곤 이러는데요. 걸음을 걸어도 너벅너벅 안 걷고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걷는데 이때 성전은 지금 교회당과 다르거든요. 지금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지만 이때 이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니까 여기 가면 완전 전부 죄인이 돼가지고 발발 떨고 있는 이런 자리인데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벌써 육의 사람이라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이성만 채리기 위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의 사람인데 영의 분인데 왜 이렇게 일을 했느냐. 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신성불가침의 성전에서 난리법석을 떨었는가? 사람들은 충격받고 대제사장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는 노발대발했겠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방인들에 의해서는 성전이 들이품배할 그런 일은 있었다 할지라도
감히 유대인으로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지금 어지럽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에 알려졌고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더니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이기에 성전을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었느냐? 흥분하고 분노했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도대체 저희 예수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친구가 누구이기에 감히 성전에서 감히 저 일을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소위 말해가지고 간등이 부었네.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냐? 저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기에 저런 일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냐? 아마 니고데모가 좀 더 알아봤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저 예수를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가버나움에 들렸다가 가버나움에 오기 전에는 저 가나라는 저 잔치집에 가서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예수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줬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극상품이라.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도 했단 말이냐? 아마 이쯤 되면 다 알아봤겠지요. 그래서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이기에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전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 사람들이 배경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막 가난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성전에 왜 했냐면은 멀리서 올 때 소 끌고 양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돈 가져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소 사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래는 편법을 사용했는 거예요. 또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처럼 있는 돈 가지고 한국 돈으로 미국 돈 달러로 헌금하면 되는데 이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환전을 바꿔가지고 성전에 이 드리는 헌금은 따로 돈을 만들었어요. 돈 만들어가지고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웃돈을 받아가지요. 1,000원 가지 같으면은 웃돈 한 1알 붙여가지고 1,100원 받고 2,000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 장사하는 이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배경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고 뒤에는 나름대로 주먹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에는 정치적으로 빽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진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궁금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느냐? 진짜 대단한 사람이 맞느냐? 여기에 유대 지도자들도 정치인들도 군인들도 너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면 되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말을 해버렸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완전 동문서답을 해버렸어요. 이 질문에서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거듭남이라는 중생해야 된다. 이 답변을 해버리는 거다. 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니고데모 그래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지요. 이 다 큰 어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뭘 봤느냐? 네가 지금 나를 찾아왔던 것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네가 지금 천국이 네한테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네한테 임하면은 너는 그 자리가 진짜 행복한 자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진정한 존경받을 자고 이런 제 입장인데 이 사람 보니까 위치는 대단한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천국이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니고데모이지만은 율법에 묶여있을 따름이고 평안함이 없고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최고의 자리에서는 행복이 없고 전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나 삶의 변화가 없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제 예수님은 이걸 보시면서 너는 지금 육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영의 삶은 무엇이냐? 천국이 너한테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청천벽력같이 들린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세상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분들이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문제 해결길 앞에서 어떻게 하고 답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응? 얼굴 안 보시면 얼굴이 보니까 장로님처럼 안 생기십니까? 나 처음부터 저분은 교회 장로님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입에. 그걸 보니까 알아보니까 또 이게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에요. 또 이 포항시장 정창석입니까? 직입니까? 그분도 보니까 또 시장을 2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하고 뭐 대단한 분이잖아요.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뭐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분도 또 어저께 또 자살했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안수집사가 또 그렇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난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설교해야지 자살을 이거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교리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판단을 할 수 없었어. 구원과 자살을 연결을 지금 안 시키잖아요. 강단에서도. 야, 이걸 막는 길을 강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라도 설교를 해야만이 자살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끼리 답답해가지고 그 소식 듣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에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진짜 몰라요. 성경에 다 기록 안 했지만은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이후 세대에 자살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뭐 깊이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묶여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에 참 바른 질문 속에 엉뚱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네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평안함이 없는 가운데서 행복이 없는 가운데서 뭐 대통령하고 평안 없는 데서 국회의원 행복이 없는데 이 뭐 재벌 거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무엇이냐? 거듭남은 이 중생은 신분 변화예요. 새로운 신분 변화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분 변화. 우리 구원의 길이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 그려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 묶여버렸어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이게 뭐냐? 이게 거듭남이에요. 저는 어디 합니까? 시간에 묶여야 되지요. 방향에 묶여야 되지요. 날짜에 묶여야 되지요. 그래서 이사 날짜도 아무데나 못 하지요. 응? 어디 보기 왜 그래 복잡하니까 성묘 간다고 그렇게 날 잡고 갈 거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날 잡아 간다 보니까 이게 뭐 고속도로에 밀리고 뭐 이런 일이 있나. 오늘도 보니까 뭐 또 성묘 간다, 벌초 간다. 날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지장 없고 우리 삶의 지장 없는 날, 그날 하나 잡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뭐 날 잡아보니까 이때 해가지고 뭐 이래 하는 거예요. 이사 날 잡아서 이사하듯이, 장가 시집 가는 날 또 잡아서 하듯이. 그게 지금 묶여 사는, 이게 신분이 뭐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 시간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의 말에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공고한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밤중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중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무엇인가 마음에 결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고 평안함이 없구나. 그래서 불쑥 하시는 말씀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하지만은 네 속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속은 지금 답답해서 지금 터질 지경이에요. 니고데모가 걸어온 길과 예수님이 인도하실 길은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종교의 길과 복음의 신앙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종교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그 옛날 과거에 육의 생명 그대로 있다면 이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신앙생활 잘하는 산다고 했는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로부터 얻은 생명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걸 가지고 거듭납니다. 이 구원은 무엇이냐? 고치거나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고쳐가지고 이렇게 성경적인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신축하는 거.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거듭납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좀 손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었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다 뜯어내버리고 새롭게 건축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이 있는데 네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세상적인 그 모든 것 가지고 참된 평안함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땅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이나 그래서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으로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팥을 기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콩 심었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6월 심었으면 6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6월 사람들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안이 나올 수 없고 이게 6의 사람이잖아요. 6월 심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많이 한번 돌아봤어요. 이 목사 진짜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이게 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네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새롭게 거듭남의 인생의 삶을 진짜 살아봐라. 구원의 축복을 누려봐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쫙 한번 두들겨봤어요. 어제 서울 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이 말씀은 어제부터 다 주고 갔으니까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가는데 4시간 반 하면 충분히 가는데 이 기사 양반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 수원 그쪽에 가서 1시간 반을 헤매버렸어요. 길을 왜 돌았는지 막 그 바쁜 시간에 그 복잡한 서울 시내 길을 들어가는데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요. 전부 다. 지금 시간은 2시에 예식이 있는데 1시 40분이 돼도 도착이 안 되지는 거라. 12시 반만 돼도 도착을 할 시간인데 기사가 얼마나 위에 서울 지름을 냈는지 내비를 따라가는데 뭐 이 복잡한 길을 일부러 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거듭났대요. 아이고 기사 선생님 예자 아저씨입니다. 예 먹으십니다. 어느 한마디 뭐 운전을 왜 그래 합니까? 서울 쳐가봤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막 그런 말이까지 올랐거든요. 내가 잘못됐구나.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참 보다 그런데 나는 말을 안 했지만은 이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진짜 거듭났다면은 이분이 더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혼주가 탔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했겠습니까? 진짜 거듭난 인생은 뭡니까? 영으로 태어났다면은 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으로 생각하면은 말입니다. 사태절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육의 생각이니까. 이 목사, 진짜 거듭나서 구원받는데 당신의 삶은 진짜 어떠냐? 집에서도 마누라한테는 아이고 그래요 여보 당신 진짜 그러냐? 뭐 이 말씀은 막 쑥 털려가지고 과음을 질러버리고 그때는 물어봐야 돼 스스로. 과음을 질러 난 다음에 거듭났나? 내 진짜 영의 사람이가? 육의 사람이네. 왜? 튀어나오는 것이 콩콩 툭 튀어나와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거듭남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걸 좀 과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냐. 근데 흥분이 되어지고 야 오늘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된다 하니까 막 흥분이 되어지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다리를 못 건너가요. 아직 육의 사람인데 육이 좋은데 뭐 과물질이 좋고 싸움질이 더 좋고 신경질이 좋고 분노가 더 좋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그게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럼 우리 쉽게 해야 되나? 당신만이 구원 안 받았어. 그 말을 들어도 사다 싶을 때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자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진짜 사다. 우리는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하늘의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하늘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 생명의 시작이 바로 뭐냐? 거듭남이고 육신의 생명과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과 우리가 그림 보면은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육에 지금 묶여있단 말씀입니다. 이 육의 것을 빨리 영의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창세기 3장 제저주 사탄 문제에서 묶여있으면 육이 있잖아요. 나 중심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사주, 팔자, 운명. 옛날에는 사주에 묶여있어요. 팔자에 묶여있어요. 전부 다 거기에서 따라가지고 신유단지를 가져가야 되고 사주단지를 가져가야 되고 결혼할 때에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시집 올 때 사주단지를 가져왔는데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집사님인데 그게 그렇게 뭐 그래 좋은 거라고 사주단작을 농 속에 장롱 속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거 아무 설문짝이 없는 건데 속는 것인데 진정한 거듭남이 된다면 그게 징글을 맞고 말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세상의 육의 시간, 방황, 날짜에 묶여있지 않고 삶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이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이라.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되고 두 번째로는 거듭남 무엇이냐? 소속의 변화예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과 성령의 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데 이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풀꽃도 꽃이다 하는 책을 1권이 나와서 다 보고 2권을 지금 써서 보고 있는데, 야, 학교 현장이, 선생님도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이, 야, 선생님도 좀 대단하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어떻게 지도하며? 우리 부모님도 오직 SKY 저 대학에 보내려고 막 혈안돼 있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건 완전히 왕따, 이건 말도 못하고, 자, 이런 현장에, 모두가 육신의 생각에 팍 붙잡혀서 막 살아남을 게 없어. 근데 아이들도 생각하는 게 좀 자살이야. 전부 다. 저 15층의 옥상에 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쭉 기록되어 있고. 그저께는
우리 혜진이 저 학원에, 집사람이 좀 현장 나가서 운전을 잠깐 한 시간, 2시간 이제 해준다고 했는데, 아이를 한 명 태웠는데, 요놈이 몇 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못된 말을 하더라고요. 3학년이라? 3학년인데, 도저히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할아버지한테, 윗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그런 말. 내가 물어봤어요. 니 누구한테 했나? 하니까 말 안 해. 내한테 했나? 하니까 얘기합니다. 야, 그 말 들으니까 막 속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어린애인데, 어디에서 그런 못된 말을 하느냐. 막 혼쭐을 냈거든요. 막 자식, 혼쭐을 냈어요. 내가 너가 아버지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학교 선생님 찾아가야 되겠다. 니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아, 애들이 말입니다. 진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붙잡혀 있나 말입니다. 어디. 사람은 물과 성령은 내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옳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음도 없고 시선도 없고 이로부터 오는 새 영으로 잉태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저희. 육의 것이 계속 아무리 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쳐도 도덕 가르치고 바른 생각 가르쳐도 안 돼져요. 육의 것을 가지고 제가 심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가 제일 큰 죄입니까? 우상숭배 죄가 제일 크겠지요. 그것을 하게 되어지고 점술, 제사, 고사, 부적, 토정, 비결 등을 묶여 사는 저 인생들에게 소속이 찍어느냐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락하는 대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벗어나는 것이 뭐냐? 이 소속 바뀌는 것이지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거듭남은 삶의 상태의 변화예요. 우리 삶에서 이제 내 삶의 이런 상태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신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지요.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조울증, 대인공포, 의부증, 각가지 많은 정신적인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정신문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많지요. 가정적인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각가지 이런 문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재앙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바뀌어야 되고 지금까지 살았던 길로 가면은 진짜 망하는데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죽음과 후대 문제에서 지금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이 성령의 사람은 묶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질 스님이 그래 했잖아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다. 더 이상이 아니에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에요. 육은 육이지 육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 그 나무가 뿌리를 보면 알잖아요. 자란 거 보면 알면은 보면 알다하듯이 우리의 삶의 상태가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슴이 철컹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 아이쿠가 아니고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은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잘 안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게 되어지면은 이게 되어지는데 어른들은 그래서 제가 한이 맺히는 것이 어릴 때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복음 속에 안 들어가니까 완전 종교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이게 워낙 뿌리 내려가지고 워낙 체질이 되어서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어른 돼서는 안 바뀐다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다 어른들 계시지만은 나는 지금 복음으로 체질됐다. 진짜 해볼까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태의 변화인데 물에서 다른 게 나와야 돼요. 산에서 다른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은 어쩔 수 없이 사주팔자 묶여지고 우상숭배해야 되고 문제 속에서 발발 떨어야 되고 남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싸움질 해야 되고 이게 육이잖아요. 영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영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보니까 더 힘들겠다. 어제 한 얘기 예를 들어도 기사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는가. 정한 시간에 이 잔치집에 정한 시간에 도착시켜야 되는데 헤맬 때는 앞에 답답할 때는 진짜 이 발통에 날개 달려가지고 날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도 안 가졌겠습니까? 나중에 기사가 막 기가 죽어가지고 내릴 때는 기가 죽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 4시간 반만 갈 걸 6시간 만에 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 짜증나겠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만큼은 이거 안 되어져요. 회개만큼은 이거 안 되어져요. 정말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성령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교인들이 이 거듭남의 인생이 사실은 안 되고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로서 그만 끝장내버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천당 갈지요. 그럼 이 땅에서는 늘 마귀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듭남은 무엇이냐? 참 자유라는 것.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라 바람 같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도 그 바람은 존재하잖아요. 나무 잎을 볼지라도 아 바람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 방향으로 불고 있구나. 바람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 바람은 매이질 않잖아요. 앞에 큰 벽을 가지고 막아놔도 이놈은 그 벽이 아이고 이제 끝났네 푹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놈이 때로는 담을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서 나오기도 하고 땅에 깔려서 가기도 하고 이게 자유란 말입니다. 바람이 지 자유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이냐? 참된 자유이라는 거.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묶인다면 내가 참된 자유가 없잖아요. 편함이 없잖아요. 앞에 벽이 있어도 말입니다. 돌아가기도 하고 땅에 깔려가기도 하고 요셉이 엄마가 죽었으면은 좀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흙수저가 돼버렸잖아요. 흙수저가. 뭐 이번에 어디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추미애 그 대표된 사람이 대구의 세탁소집 딸이 흙수저가 뭐 좀 대표가 되겠다. 그렇게도 방송에 나왔다마는 흙수저는 끝까지 흙수저로 살아야 되고 금수저는 끝까지 금수저로 사느냐? 그건 아니라 말씀입니다. 보고만 있는 사람들은 흙수저, 금수저가 없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거듭난 인생은 여기에 안 묶인다는 것이죠. 참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 부모는 그래도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풀꽃도 꽃이 다 그치고 보니까 진짜 대단하대요. 집안에 금수저가 있고 말입니다. 흙수저 아이는 끝까지 흙수저로 말입니다. 구박받고 이러더라고요. 참 학교 현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 이런 현장에 우리 학부모들은 얼마나 알겠는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알고 지금 이 학교 현장에 있는지. 자, 그 조승래라는 그 전 소설가가 나이가 70, 80 다 됐는데 어떻게 학교 현장을 이렇게 많이 아는지, 그 용어 단어 하나 아들 쓰는 그 용어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일부러 이건 또 사봤어요. 그 내용을 한번 더 깊이 보려고. 자, 이런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 못 얻으니까 옥상에 가서 늘 옥상에 올라가는 거야. 늘 유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심지어 초등학생 학생까지도. 보고만 했다면은 아니겠지요. 요셉이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다윗이 뛰어넘었잖아요. 모세가 뛰어넘고 더 나가서 바울도 뛰어넘었잖아요. 감옥이라도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이냐? 새롭게 영어로 말미암니다. 영어로 말미암아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 과연 내가 육으로서의 삶에서 늘 육적인 생각 속에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짜 거듭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영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만 자기 한계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은 여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따르다는 거. 그럼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자, 구원은 거듭남인데 새 생명과 천국의 삶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소속의 변화입니다. 삶의 상태의 변화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진짜 어떤 사건 내 앞에 딱 다가지는 그 현실 속에서 빨리 돌아볼 수 있도록 나 역시도 빨리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 전도자의 삶이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내 자식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구나. 삶에 저런 기쁨이 있구나. 저런 평안함이 있구나. 니고데모는 사내들은 국회의원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답답함을 해결치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첫마디로 한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 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 내 스스로도 발견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5장입니다.